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피아노나 기타를 칠 때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코드입니다. 코드를 잘 짚을 줄 알아야 연주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C 코드는 도미솔, 이렇게 세 개의 주요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F 코드는 도파라, 또 G 코드는 솔시레. 그 음을 정확하게 눌러야만 이게 음이 화음이 되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음을 잘못 짚으면 이게 소리가 불협화음이 생겨서 듣기가 거북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편지를 쓰는 것과도 같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같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다 그리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고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인생이다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연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코드를 잘 눌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요 3화음이 있어요. 그 코드를 잘 눌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이 세 음을 정확하게 잘 짚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삶을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요 3화음처럼 중요한 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한 정서와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 자세,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키워드는 바로 이 세 절,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차례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정서가 기쁨이 되어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이 내 감정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맡겨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다스리도록 넘겨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쁜 환경이 생기면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좋은 조건이 생기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환경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환경 따라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 그거는 짐승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짐승들도 뭐 먹을 거 주면 좋다고 막
웃고 그래요. 막 쓰다듬어주고 막 칭찬해주면 개와 고양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막 꾸짖고 막 하면요, 또 이게 움츠러 들어가지고 기분을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환경에 지배되지 마라. 네 스스로 감정을 네가 컨트롤하고 통솔하는 그러한 감정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슬프고 힘든 일이 생겼을지라도 나는 웃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감정을 통솔할 수 있으면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환경은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몸은 맞은 상처로 욱신거리고 매우 아픕니다.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올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경에 자기의 감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그 감정을 다스렸어요. 내 기쁨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하면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감옥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려서 나올 수 있게 되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매여 있으면 환경이 좋을 때는 기뻐하겠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짜증이 납니다.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혹한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손과 발이 꽁꽁 어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은 다 움츠러듭니다. 그 추위에 전전긍긍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혹한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은 따뜻한 난로가 피어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러시아에 가면 집들의 벽 두께가 1m 이상씩 돼요. 왜냐하면 너무 추운 곳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웬만한 우리나라 벽 두께 가지고는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1m 이상씩 돼요. 집을 짓기도 아마 꽤나 힘들었을 겁니다. 문짝도 얼마나 문짝도 두꺼운지 문을 한번 열려면 무슨 성문 열듯이 그렇게 무거운 문을 열고 닫아야 돼요. 그렇게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러시아는 영토가 넓은데 그 땅속에 묻힌 천연 가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받기만 하면 진짜 싸게 우리가 연료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싼 가격에 그 천연 가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집안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펑펑 그 연료를 떼면서 따뜻하게 지냅니다. 집안에 있으면 결코 춥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소유한 자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예요.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책 속에서 천국 문 앞에는 문지기가 있는데 천국에 오는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묻는데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이 예배 잘 드리고 나오면 1억을 준다고 하면 진짜 예배 정성껏 잘 드리고 막 기쁨으로 드리고 예배 시간이 막 할렐루야 기쁨이 막 차고 넘칠 겁니다. 예배 막 신나게 잘 드리고 나가면 1억 받는 거예요. 1억이 문제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짜리 구원인데 엄청난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 고통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뭐 우리의 기쁨을 상쇄시킬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해요. 한 변호사가 미국에서 어떤 다른 지방에 소송을 맡아서 이제 가게 됐어요. 마침 주일이 되어서 가까운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하다가 거리로 나가서 보니까 경찰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가까운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배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모퉁이로 돌아가면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줘요. 아 그래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왜 그 교회를 추천하십니까? 예, 제가 순찰 돌면서 그 교회 앞에만 지나가면 거기서 예배드리기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얼굴 표정이 기쁨과 밝은 표정으로 모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정말 확실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대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다 그냥 푹 사갔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짜증내고 예배 드리고 나오자마자 주차장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차 빨리 빼라 그러고 왜 안 나오냐 그러고 남은 차를 가로막아서 먼저 빨리 나와서 잽싸게 빨리 차부터 빼야지 무슨 딴 사람하고 얘기하느라 늦게 나온다 뭐 한다. 거기서부터 짜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웃는 얼굴은 최초의 전도지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지를 주면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을 뒤로 제껴요. 그러면서 나를 내 얼굴을 딱 쳐다봐요. 이 사람 누구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해서 저는 꼭 여자들이 전도지 줄 때는 그냥 받는데 남자가 줄 때는 이렇게 탁 뭔가 경계를 해요. 그래서 꼭 띠를 들고 갑니다. 낙원교에 딱 써 있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보면 저 사람 예수쟁이로구나. 그리고 그냥 전도지 줘도 그냥 받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얼굴 표정을 딱 보는 거예요. 표정이 밝고 맑고 기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뭔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걸 믿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얼굴은 최초의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는 사람은 얼굴이라도 좀 묶고 다니세요. 아, 예수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도 좀 예수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들 수 있게. 할렐루야. 크리스천의 두 번째 코드의 음은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신앙인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면 누가 기도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믿어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숨 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숨은 안 쉴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게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쉬자. 여러분 한 30분 동안만 숨 쉬었다가 숨 쉬어보세요. 힘드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조금씩 한 박자씩 쉬었다가 숨 쉬자 해보세요. 불규칙적으로 숨 쉬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막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호흡과 같이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호흡을 하듯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쉴 수 없듯이 기도도 쉬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기도의 영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셔요. 근데 그거를 억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불을 꺼요? 그러면 안 되죠. 성령께서는 자꾸만 뭔가 내 속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 가가지고 못하게 막 가로막으면 안 되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근데 뒤에서 그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기면서 못하게 가로막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런 것 삶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쩔 때 기도해야 할 때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는 건 하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야, 그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정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혼자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서 떠들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기도는 반드시 상대자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내 곁에 오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나는 쉬지 않고 네 곁에 있어서 네 기도를 들어주고 네 기도한 바가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쁜 대통령이 우리한테 시간을 5분만 내주십시오.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것도 허락이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당신 나 만나주세요. 이러면은 쫓겨날 겁니다.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으면서 쫓아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주 앉으면 찻집에 같이 앉아서 차를 같이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밤이 새도록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부담이기 전에 오히려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코드의 세 번째 음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해서 갖게 되는 고마운 마음 자세예요.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받는 자보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흑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또 외모도 막 몸이 워낙 뚱뚱해가지고 뚱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자가 좀 날씬해 예쁜데 이게 좀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그가 9살에 강간을 당하고 14살에 아기를 낳아서 미혼모가 되고 친척들로부터 버림받고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세계 10대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고 미국이 존경하는 인물 3위에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남녀 합쳐가지고. 그가 소유한 재산은 지금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 그와 같아요. 재산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가? 그는 자기의 성공 비결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 중에서 감사할 일 5가지를 매번 적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거뜬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한테 화내지 않는 참을성이 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루에 일어난 일 중에서 그냥 감사할 일도 생각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줍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히지 않고 잘 빠집니다. 또 감사하고. 고구마 전도법의 김기동 목사님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차가 옆으로 마주오는 차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차가 또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또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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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간대요. 왜 감사하느냐? 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요. 지극히 간단한 얘기인데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에 한 멧돼지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던 50살 먹은 사람이 그 멧돼지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앞에 그랜저 전방 부분이 찌그러진 데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피하지 못하고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직사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멧돼지가 안 튀어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라니가 나타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있는데 애기가 너무 맑은 얼굴로 웃어요. 그거 볼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져요? 이거 감사해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어렵고 힘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감사해 보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건 임상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바예요. 몸을 치료하는 효소가 많이 분비돼 가지고요. 면역력이 강해져 가지고 병을 이긴대요. 일상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코드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늘 있어서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의 명령으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주고 싶어 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자식을 향해 바라는 게 있죠. 그럼 그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을 자녀들이 살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인생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잘 아셔요. 어떻게 하면 기쁜 인생을 사는지. 그건 기뻐하면서 살면 기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생겨야 기쁜 게 아니고 기뻐할 때 기뻐하는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맥주감사절입니다.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전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하반기에 더 큰 좋은 일들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코드, 기쁨, 기도, 감사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시는 이 여름이 되고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찬 예식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